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읽어갑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제 설교 노트를 체크해 보니까 3년 전에 오늘 이 같은 본문으로 오늘 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부산에 존경받는 어르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면서 여러 가지 덕담을 듣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 지금 이제 은퇴하신 수영록교회 이제 원로 목사이신 정필도 목사님 이렇게 만나 뵙고 설교 준비에 대한 어려움, 설교의 힘든 것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때 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같은 설교 반복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라. 같은 설교 반복하는 걸 주저하지 말고 한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마음에 완전히 새겨져서 말씀 자체가 삶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말씀이 완전히 생활화되도록 같은 설교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로 지내셨던 담임 목사님 몇 분 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설교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정 목사님께서 설교를 반복해서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정 목사님은 어느 정도냐면 예화까지도 또 써먹은 예화를 또 하시고 여러 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도들이 그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웃어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2018년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들이 2018년 마음에 새겨두고 삶에 배어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줘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비유란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신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형제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나 봅니다. 근데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유산 분배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들을 겁니다. 우리 형한테 잘 이야기해서 나한테 좀 유산을 좀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동생에게 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성실하고 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재산이 있는 데다가 성실하고 착실하다 보니까 재산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재산을 쌓아둘 곳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이거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도둑 맞지 않고 잘 관리를 할 수 있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름대로 궁리를 했습니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처음 들으시는 이야기십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창고를 다시 짓기로 했어요. 지금 있는 창고가 작아서 이거 못 쌓아두겠다. 창고를 다시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 창고를 지어서 방범, 방화, 방습, 방충 시스템을 잘 갖추어가지고 딱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소출이 많아졌어요. 소득이 많아졌어요.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또 뭐 하기로 했어요? 또 다시 창고를 짓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 해 창고를 짓다가 어느 해쯤 되니까 꽤 많이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마음이 아주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같이 보십시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동안 옆도 돌아보지 않고 죽으라고 일만 했어요. 애들이 아빠 우리 놀이동산 좀 가자. 조금만 참아. 아빠가 좀 더 돈 좀 모아가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불쌍한 이웃 신경 쓸 것도 없고 죽으라고 일하면서 열심히 모은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은 재산을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 정도면 됐다. 이제 남은 인생 고생 끝. 한번 이제부터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보자. 근데 문제는 19절 말씀 맨 뒤에 뭐라고 돼 있나 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이 하되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뉘앙스를 그 다음 구절인 20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에다가 싹 집어넣는데, NIV 영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20절이 뭐로 시작되냐면 but, 영어로 그러나 but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19절은 NIV 영어 성경에 의하면 And I will say to myself,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아가지고 바로 20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20절은 NIV 영어 성경에 이렇게 시작돼요. But God said to him.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영혼에게 신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겨보자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20절이에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tonight 2018년 1월 14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갈 것인데, 그래야면 네가 쌓아놓은 저 많은 물건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그러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조금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계속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평생 왕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반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꼭 기억해야 될 문구를 만들어 와라. 신하가 고민하다가 그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새겼어요? 잘 아시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금 참 어렵지만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정말 쉽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은 잘 나가는 인생인데 그것이 쭉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 그러나가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늘 밤이 내 인생의 그러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제 창고에 평생 쓸 물건을 다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자기 앞으로 앞날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게다가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은 걱정 없겠다, 부럽다, 뭔 걱정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니까 자기 인생은 쭉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어요. 설마 자기 인생에 그러나가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 밤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 딴에는 계획을 잘 세운 거예요. 내가 내 재산을 이렇게 적금을 붓고 보험을 들고 예금을 하고 주식을 투자하고 잘 관리하겠다. 자기 계획은 잘 세웠지만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거예요. 몇 년 동안 앞으로 재산을 어떻게 증식하고 내가 이 정도 모으면 내 남은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계획은 잘 세웠지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가져가는 그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가져가 버리면 결국 이 사람은 평생 무엇만 하다가 죽은 인생이 될까요? 일만 하다가가 아니에요. 평생 창고만 짓다 죽는 인생이에요. 창고만 짓다가. 그런데 오늘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사람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생 창고만 짓다가 죽었다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아파트 화장실 칸수만 늘리다 죽어요. 얼마 전에 TV에 우리나라의 힙합을 아주 잘하는, 랩을 잘하는 아주 젊은 친구인데 돈을 많이 번 친구의 집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도 이 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저 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저 방에도 화장실이 있고, 우리도 잘못하면은요, 야, 내가 지금은 화장실 한 칸짜리 집에 살지만 안방 부부 침실에도 화장실 하나 있어야지 화장실 두 칸이 소망일 수 있어요. 화장실 두 칸짜리 사고 나면 아이고 화장실 세 칸짜리, 내 평생 소원 화장실 칸수. 그러다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속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2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서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하고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인가?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그 말이 진심인가? 자기를 깊이 살펴야 됩니다. 오늘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문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구절 맨 앞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가. 삼가라는 게 뭐예요? 조심해라. Be careful. 주의해라.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형을 좀 잘 타일러서 좀 유산을 나눠주게 하라고 찾아온 이 동생에게 해주신 이 말씀은 오늘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삼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삼가 무엇을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입니다. 탐심, 욕심입니다. 무엇이 욕심입니까? 내게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 탐욕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한 것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탐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서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다, 또 보암직하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탐욕에 빠져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도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먹음직한 것이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암직한 것이지 자꾸 보면 사람의 눈을 가려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므로 꼭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뿐이지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고 만 거예요. 전에 지금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부산에 내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돼서 점심을 대접하면서 사석에서 제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목회를 잘 마무리하신 선배 목사님으로서 지금 현장에서 현역을 띠고 있는 후배 목사가 가슴에 꼭 품고 이렇게 목회해야 될 중요한 교훈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이다. 성전을 짓지 못한 게 다윗에게 그어놓은 하나님의 선이다. 교회가 앞으로 커지면 목사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와는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은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하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한데 내일 밖에 나갈 때 입을 옷이 없으신 분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제 옷을 좀 벗어드리려고 그래요. 안 맞으면 사드릴게. 혹시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수밖에 없는 분이 계시면 지금 잠깐 손을 들어주세요. 아니, 제가 좀 쌀이라도 좀 사드리려고. 진짜 큰 믿음은 오늘 내가 당장 먹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되면 내일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실 걸 믿는 믿음인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가끔 불렀잖아요. 오늘 또 불러봅시다. 유치원 아이들이 밥 주면 밥 먹기 전에 부르는 노래.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오늘 지금 내가 먹을 게 다 오늘 먹을 거 먹어서 오늘 내일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되면 내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부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의 것들을 더 가져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렇게 되어서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우리 중에 나는 망했어, 나는 파멸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불행해서 그래, 재수가 없어서 그래, 누구누구 때문에 그래. 아니에요. 냉정하게 깊이 자기를 살피면 내 속에 탐심, 욕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다가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가지고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렇게 된 출발점을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를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였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어디에서 떠나게 된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생활에 큰 유익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서게 되지만, 자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허락한 것 이상의 것을 자꾸 탐내면 경건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돼서 믿음을 미혹하여서 믿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때부터 근심, 걱정, 염려로 자기를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에게 속으면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와도 다른 성도들이 영업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말은 열심히 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은 그 안에 근본적인 마인드는 탐욕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느새 주님의 일은 뒷전이 되고 말아요. 건성으로 예배 한번 때우고요, 돈 버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게 되는 겁니다. 쏟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분별력을 잃게 되고요, 정말 봐야 될 그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어떤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해요.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성도가 와서 물건을 사달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계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해서 들어주지 못하면은 참 서로 서먹서먹하고 곤란한 관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공동체에 들어가서도 그런 것 때문에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져서 마음이 몹시 괴롭다고, 목사님 힘들다고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잠언 30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긴 검과 같아가지고 사람을 찌르고, 어금니는 군에서 쓰는 칼같이 날카로워서 안 그래도 가난한데 그 가난한 사람을 그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가지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탐욕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뭐가 잉태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아지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망돼 버려요. 다른 성도를 이용의 대상,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면 그 성도와 나와의 관계가 사망하는 거예요.
늘 믿음이 없어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내 영혼이 사망하고 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가게를 한다? 좀 멀어도 찾아가야 돼요. 팔아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는 성도 집에 일부러 찾아왔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싸게 해주겠지. 그런 마음 갖고 가면요, 속상해서 돌아와요. 야, 이렇게 왔는데, 우리 그러면서 또 파는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바가지를 씌우면 속상하는 거예요. 좀 멀어도 우리 성도 가게니까 내가 가서 좀 팔아줘야지. 깎으면 안 돼요. 이렇게 먼 길 일부러 팔아주러 오셨는데 바가지 씌우면 안 돼요. 고맙다고 덤을 더 줘야 돼요. 안 준다고 하는데 달라고 하면 지옥이에요.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그럼 천국이에요. 이 거꾸로 돼야지. 깨달아지면 아멘. 네. 여러분, 욕심이 잉태되는데 그걸 잘 잘라내야 돼. 안 그러면 죄가 장성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듯한 이유로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마음은 욕심이에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하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하와의 영성인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탐심을 물리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와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할 줄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는 그분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돈이 모든 걸 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풍부함에도 겸손할 줄 알고 빈궁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내가 믿는 예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지 돈에게 다스림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지 돈이 오라는 곳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전에 많은 목사님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로부터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청하고 싶다고 청빙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어서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막 저를 설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 중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아직 하나님의 뜻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정중히 사양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설득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그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전임자께서,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데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린 공로금과 퇴직금이 모두 얼마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큰 금액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만큼 부흥시킨 것에 대한 공로와 수고 그리고 퇴직금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한 10몇 년만 그렇게 애써 주시면 은퇴하실 때 이 정도는 보장해 드릴 텐데 왜 안 오시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돈을 보고 움직이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돈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일꾼으로 부릴 줄 아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돈으로 하여금 우리를 부리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탐심을 물리치고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개수가, 여러분, 60조 개라고 그래요. 그 세포 하나의 크기가 10에서 30 마이크론이 아니고 미크론. 미크론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1cm가 아니라 1mm를 1000등분하는 거예요. 1mm를 1000으로 쪼갠 1000분의 1mm가 1미크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10에서 30 미크론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게 60조 개가 붙어가지고 몸을 이루고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1부터 60조까지 잠깐 세고서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밤새셔도 못 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작은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개 또는 두 개 또는 몇 개만 잘못되어져도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를 이루고 있는 뇌세포의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140억 개입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당 70만 가지의 정보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포 한 개당 70만 가지씩 저장되어져 있는 140억 개의 세포에 있는 그 정보들이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은 우리의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 몸이 전기작용을 통해 신경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가 전달되는데, 그 신경망을 통해서 1초에 120m의 속도로, 1초에 120m를 가는 속도로 이 정보가 신경망을 통해 딱 전달이 되는데 차가 달려들어요. 그럼 머리에 저장되어 있던 뇌세포의 정보가, 야, 저 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어, 너 저거 부딪히면 죽어, 딱 알려주면은 그때 얼른 명령을 내려서 발이 냅다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뜨거운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해. 야, 저거는 뜨거워, 뒤면 너 죽어, 빨리 피해. 근데 이 전달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던 뇌세포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니까 사고를 당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의 심장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 심장이요, 350g에서 한 45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심장이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접었다 폈다 이걸 1분에 일반적으로 60회에서 70회를 해요. 자, 우리가 철사를 이렇게 자르는데 벤치가 없어요. 그래도 자를 수 있어요. 아주 굵은 거 아니라면 그 철사를 폈다 몇 번 타면은 똑 부러져요. 여기 있는 이 마이크 꽤 비싼 거예요. 이 대가 참 좋아요. 근데 이것도 몇 번 휘었다 폈다 하면은 당장 고장나서 누군가 또 새로 사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주보를, 우리 심장이 1분에 60번 내지 70번 뛰는데, 만약에 70년 산다고 할 때에 전부 합하면 몇 번 뛰냐면은 26억 번을 뛰어요. 이 심장이 잡았다 폈다 평생 26억 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갖고 한번 26억 번 접었다 폈다 한번 해볼까요? 금방 걸레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심장이 평생 동안 그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데 찢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얘가 그러다가 갑자기 주인님 나 너무 피곤해요. 파업하면 큰일 나요. 파업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자는데 주인님도 주무시는데 나도 좀 자야지 잠자기 시작하면 그게 심장마비예요. 그런데 이 충실한 심장이 그냥 26억 번을 잡았다 폈다 하면서 혹시라도 얘가 멈춰버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가 돌아다니는 혈관이 한 줄로 쭉 이으면 몇 킬로쯤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96,000km. 지구를 2바퀴 반 가까운 2.4배 돌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혈관이 우리 몸에 그렇게 퍼져 있는데 그 혈관에 들어가 있는 혈액을 전부 다 모으면 약 5리터 정도 돼요. 큰 페트병 2병 반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심장 한번 쫙 짜면요 순식간에 이 피가 샥 한 바퀴 돌고 제자리로 오는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서도 지 할 일은 다 해요. 뭐냐? 산소를 갖다가 주고서 쓸데없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내뱉고 또 산소 들이마셔서 또 갖다 주고 가는 길에 또 영양분도 갖다 치러다가 주고서 쓸모없는 쓰레기 다 받았다가 간으로 보내면 이 간에서 쓰레기 청소 다 해가지고 콩팥으로 보내고 거시기로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그 96,000km나 되는 혈관이 문제가 생겨서 동맥경화가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요 뇌졸중, 뇌출혈 또는 마비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피는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평생 매 순간 거의 5리터의 피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 만들어내는 피의 양이요. 여러분 드럼통 아시지요? 그 드럼통으로 110만 드럼통을 만들어낸대요. 평생 우리 만드는 피가. 그러니까 헌혈하실 때 있으면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아무 까딱 없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닙니다. 처음 창조할 때처럼 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몸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밤에 그 영혼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많으니까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이게 어리석음이었고요. 두 번째 어리석음이 나와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 짧은 두 개의 구절에 내가, 내 곡식, 내 곡간 자그마치 5번 6번이 나와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이 뭘까? 자기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유한함과 무능함을 아는 것이 성숙이에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는 뭔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못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는 영역, 모르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미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도 모르고 못하는 게 뭔지도 모르니까 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될 줄 알고 까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곡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내 머리카락을 한 터럭도 어떻게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염색하면 되걸랑요 오늘. 그게 우리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 길 갈 수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겸손은, 지혜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다는 걸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인생이 될 줄 알고 안 되는 것을 억지로 되게 하려고 매달리다 보니까 더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탐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 여기에 와 앉아 있겠어요? 살면서 내 인생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와 앉아 있겠어요? 꼬이는 게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세대는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탐욕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부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멸망과 파멸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려는 자가 되려는가, 자기에게 대하여 부하려 하는 자는 것인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인생인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2018년을 결단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부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은사와 달란트, 시간을 드리는 부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부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먹을 것 다 먹어서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내일 먹을 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자식의 지금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자족할 줄 아십시오. 감사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이상의 것들은 흘려보내려고 하세요. 베풀고 나누려고 하세요. 여러분, 도움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이왕 사는 인생 하나님, 내가 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 도움 주며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남이 받은 복 얻어먹는 인생이 아니고 남에게 복 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2018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짧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